시록도 복음이다 라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할까? 지금 보는 찬송처럼 예수 구원하신다. 그죠? 복음, 그러면 예수 구원하신다.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복음을 전하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자,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과연 복음일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복음일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까지도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는 때가 많아요. 아주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2015년도에 기독교 인구, 종교 인구 조사를 했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를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불교인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불교인들이 2005년에 1058만 8천 명이었는데 2015년에 보니까 761만 9천 명으로 감소했어요. 기독교인은요, 2005년도에 844만 6천 명, 2015년에는요, 몇 명쯤 됐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여러분을 줄었다 그러는데 숫자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숫자적으로는요, 967만 6천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부흥되어졌던 교회나 작은 교회에 있었던 그 숫자가 보고되어지고 2015년의 보고는 보고가 안 되어졌지만 그때 있었던 인구가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통계를 내려고.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 대형 교회들이 통계는 들어갔고 소형 교회들의 숫자는 안 들어가다 보니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단들의 숫자도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숫자에 다 들어갔어요. 천주교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주교도 줄였어요. 501만 명에서 389만 명.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교회가 성장할 때에 부흥사들이 한 말이 있어요. 꽝 잡는 것이 매. 그리고 흰 고양이든지 검은 고양이든지 뭐만 잡으면 돼요? 쥐만 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농담거리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이건 아주 큰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한번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부터 보고서 넘어가고요. 자, 로마서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마지막 절만 보고서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믿음 좋은 권사님 말했어. 복음은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맞을까요? 맞을까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틀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인간의 문제와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과 아직도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불신자 혹은 아직도 소경인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문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달라요. 이거 다른 것 때문에 그 말의 대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우리가 한번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문제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는 초신자, 종교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실컷 놀고도 시험만 보면 더도 안 받아. 95점만 맞으면 좋겠어. 그런 놈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컷 놀면서 뭐 하고 싶어요? 고득점을 가지고 싶은 거죠. 안 되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할게요. 실컷 먹어도 몸무게가 한 45kg밖에 안 되고 50kg밖에 안 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요. 마음대로 먹고서 마음대로 누워서 잠자면서 몸무게가 빠지는 건 그런 건 없어요. 돈도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있는 대로 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 문제예요. 그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죠?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하게 한 100살쯤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인가요? 아침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토크쇼 하는데 잠깐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 가운데에 제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학생이 나와서 자기가 대학에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빚이 3천만 원이에요. 왜? 학자금. 그런데 지금 2년 반 동안 빚을 갚았는데도 아직도 빚이 남아있어서 이게 걱정이래요. 빚진 거 당연히 갚아야죠. 그죠?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밖에 안 갚았으면 1년에 기껏해봐 600만 원밖에 안 갚아줬겠죠? 남았을 거죠. 그걸 어떻게 제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싶고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
만들어낸 문제냐? 말장난들이 너무 많아. 그 말장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투성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다가 자, 복음은 우리 인간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신의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 신날까요? 안 날까요? 신나죠.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는 그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어른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을 아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답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깨달아 알면 인간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귀한 메시지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잘 들으셔요? 자, 복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가 복음이에요. 다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그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 이게 뭐예요? 이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이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이 사람만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졌네, 어떤 안경을 썼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르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른 것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이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가니까 초롱성벽이에요. 그들의 키는 9,000장승이에요. 우리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아요. 잘못 봤을까요? 잘 봤을까요? 잘 봤어요. 맞아요. 그런데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본 거예요. 거기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못 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판단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들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복음에서 푸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요? 어떻게 깨달아 알아요? 이 복음을 거듭나야 되죠.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듭남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전에? 거듭남은 관점의 변화. 세상적인 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1년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10년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딱 내려보니까 100년이 하루 같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구나. 그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한 푼 때문에 싸워, 한 푼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 한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있어도 없어도 여유가 있어. 왜? 이 세상에서 그냥 100년밖에 안
산 거니까 오래 살아봤자, 그죠? 조금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조금 좀 추운 데서 살아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줄 수 있어. 나눌 수가 있어.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이 관점의 변화가 와야만 뭐가 보여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금방 로마서 봤으니까 거기서 더 볼게요.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다가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도 사전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되고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에 뭐예요? 이거 의는 관계 용어라고 했어요. 그죠? 관계 속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그 사람을 의로운 자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을 때 그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됐어요? 불의한 자가 됐어요. 네. 이것도 다른 말이 뭔가 하면 부정한 자가 됐어요. 네.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와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인간의 가져야 되는, 인간이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시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불의함과 부정함을 다 가져가시고 그냥 자기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버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져가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생명으로, 말씀으로, 마음으로. 자, 요 말씀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볼 수 있고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 합친 말씀을 같이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육신이 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조금 더 나가면 그 예수는 우리의 첫 열매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거듭남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게 돼요? 그 속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크신 것이 보이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내가 큰 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보이고 나면 아 내가 작은 거구나가 보여요. 그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 가보면은 동네가 조그마해요, 그죠? 그냥 옛날에 올라가서 놀던 그 뒷동산도 그 동산도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다 크다라고 하는 산이 있지만은 저 또 중국에 가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큰 산, 높은 산을 보고 나면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산들 보면 그냥 작은 오밀조밀하고 이쁘긴 하지만 작은 산처럼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큰 힘을 알고 나면 내가 다 한 줄 알고 내가 큰 줄 알고 내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관점이 생기고 눈이 가지게 되면 뭐가 보여요? 우주가 요만밖에 안 하고 역사가 요만밖에 안 한 게 보인다고. 그 속에 내가 얼마나 작은가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났다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하나님하고 대적하겠다고 싸우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아니구나,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동안 사용하시는 장소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이 세상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 969살. 여러분들 그만큼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산다고 뭐가 그렇게 좋겠어?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었어. 오래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었어. 아니 하나님을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자기 백성 다 만들고 나면 이거 자기 백성을 데려가고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래서 이 세상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루 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완전히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자기 기분 좋게 해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뭐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 사건도, 이 만남도, 이 부딪힘도, 이 아픔도 나를 만드시는 거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뭐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그죠? 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깨달아 아는 게 뭐예요? 복음. 여기. 하나님 주신 이 큰 것, 이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 네. 이게 없으면 지옥이에요.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네. 그렇게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러면 그 은혜 속에 거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깨달아 알면서 내 자녀는, 내 형제는, 내 부모는 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이 생명을 전하고 싶고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시키고 전가시켜주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깨달아 알라고 어디에다가 주셨다? 어디다 담아주셨어요?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성경에다 담아주셨어요. 아니 세상 만물에도 담아주셨는데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은 뭐예요?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숙제검사 할까요? 숙제검사.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을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반 읽고 또 읽고 한 번 다 읽는 사람. 와우. 예. 예, 벌써 있잖아요. 두 번 다 읽는 사람. 두 번. 아직은 두 번 못 읽었어요. 있어요. 예. 세 번 읽은 사람 물어볼까? 예, 그래서 한 주간에 최소한도 5번 정도만 읽으면 헌해진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영어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 권의 책을 이것 읽고 또 집어서 이걸 읽고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한 권 가지고 뭐래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몇 번 반복하고 그러면 그 문법상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해결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성경도 글자 그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진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문제를 가진 인간들이었구나. 타락한 인간이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보냈구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대속의 삶을 사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졌구나.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거야.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복음을 아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조그만 하나의 책같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요, 옛날에는 이 요한계시록 한 권 가지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도시에서 집 한 채에 그 7분의 1. 요즘 도시에 아파트가 한 7억 간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 권을 이렇게 가지려면 두루마리 양피로다가 그 양피가 대부분 약한 양을 200마리, 300마리 잡아야만 그걸 다 쓸 수 있는 양이 된대요. 그 양을 한 200마리, 300마리 잡고 그리고 그걸 붓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붓을 잘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서 서너 달 걸려야만 쓴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거 작은 책이지만 지금 우리는 요만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가 보통 그건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만큼 아니구나 7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 여기는 한 3억 간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가져야만 이걸 가질 수 있는. 그럼 그릇이 5천만 원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얼마나 끝낼까요? 그죠? 그럼 그릇이 5천만 원짜리 그릇이면 거기다 담아주는 내용은 얼마나 더 비쌀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나는 5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어 이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이게 과정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죠. 근데 방주를 짓는 기한을 며칠 주죠? 사람이 기한을 120년. 왜 120년이라고 그랬죠? 12이라는 숫자를 완성하는 날이에요. 12이 누구죠? 아들. 아들 만드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아들 다 만들면 그를 방주 안에 넣고 홍수로 심판을 해요.
그럼 그때는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그 동안에 꺼내서 그 먼지 털어내고 옛사람 벗겨버리고 자기 주장하는 것 깎아내고 다듬어서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새 마음 불어넣어서 새 사람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새 생명을 불어넣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40년. 그죠? 그런데 이걸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71회의 마지막 1회, 한 1회, 7년. 그래서 그 7년을 반 나눠가지고 3년 반 동안은 율법의 시대, 3년 반 동안은 은혜의 시대. 이렇게 해서 3년 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을 달수로 바꿔서 42달. 달수를 또 날짜를 바꾸니까 1260일이라고 하는 숫자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신천지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복음서까지 다 비유로 상징으로 다 풀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게 숫자 노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4만 4천이 되어지면 다 천국 간대나? 아니요. 성경 전체가 다 상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숫자들이 상징 숫자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이 다른 사람이나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은 내 생명책이다. 이게 나의 생명책이에요. 나의 생명을 비춰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비춰주고 내 모습을 비춰주는 책 있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요? 자,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속히 될 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히 될 일. 여러분,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거짓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누구한테 속히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속히 되었어요. 언제 동안? 그들이 살아날 동안에.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는 속히 될 일, 누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날 일. 아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볼 필요 없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도 나에 대하여 쓰고 있는 책이고, 복음서도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책이고, 요한계시록도 나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책인 줄 알고 봐야 이게 내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의 그 주석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칼빈 선생님도 중세기에 그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비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집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수녀들이 생겨나고, 사람들 안 보면 범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산골장에 들어가서 죄인들끼리 만나니까 또 거기서 사고거나, 그래서 또 덮으려고, 그런 그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개혁을 외치다 보니까 뭐예요? 윤리도덕을 강조했죠. 글자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맞더라는 거죠. 근데 글자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풀었어요. 그분이 역사서다 서신서다 나누지 말고 모든 성경이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고 풀었으면 요한계시록도 넉넉히 풀 수 있는 실력자였죠. 그걸 못 푸셨어요. 우리를 풀어야 돼요. 근데 요걸 이단들이 잘 써먹는 말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거죠. 자기네들은 그 어떤 시대를 풀지 못했는데, 칼빈도 풀지 못했는데 우리는 풀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복음으로 풀면 창세기도 복음서, 말라기서도 복음서, 요한계시록도 복음서, 누구에 관한 복음서예요? 나에 관한, 내 생명에 관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분해를 해놓대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라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하셔요. 일장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 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한 사람. 예. 자, 일장은 나예요, 나. 근데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와요? 요한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 되어져서 나와요. 요게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항상 남자와 신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게 한 몸 되어지는 것이 정상으로 나와요. 요 사람들을 진단해 보니까 2장부터 3장에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진단을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내과, 외과, 정신과. 그래서 7과를 가요. 그래서 7교회를 다니죠. 근데 7교회를 가서 뭘 봐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죠. 누구예요? 나.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죄야. 이런 모습을 벗어야지. 이런 걸 채워야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5장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수리가 되어지면 너는 여기에 갈 거야 라고 하는 4장, 5장에서 천상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 그러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계셔요. 천상의 모습이에요. 완성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이제 이런 그림을 다 그렸어요. 정형외과에 가서 내가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예쁜 얼굴이 나올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가 수술이에요. 치료예요. 어떻게 치료해요? 누구의 소속이냐? 일곱인이에요. 복음의 나팔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일곱 대적. 이거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누구의 소속인가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뭐예요? 이 속에서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완성되죠. 그러면 19장에 가서 누가 나온다면 신부의 모습이 나와요. 자, 신부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요? 거기에 신랑 나오죠. 예. 그래서 백마 타고 나오면 신랑 나와요. 여러분, 그 백마 왕자는요, 그게 그냥 동화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나온다고. 예. 자, 그러면 뭐 다 완성되어지면, 신부가 다 완성되어지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용하던 도구들은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20장, 11절로 15절에 가보면요, 그 나머지를 다 어디에 던져요? 지옥에 던져요. 그죠?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 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보여주려면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22장 몇 절이죠? 마지막. 자, 17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가면 그예요. 그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속히 일하세요. 네. 속히.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완성되어지면 어디 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하는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핵폭탄이 터지고 그런 일이 하나도 아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옛사람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옛사람 잘 안 죽어요.
우리가 성경 한두 번 읽었고 외웠다 그래서 이렇게 확 변하시지 않아요. 확 변해도 또 남은 부분이 있어요. 또 남은 부분이.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거 안타까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권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겁나지 않는 것.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셨나요? 317쪽이네요. 318쪽인가요? 17쪽. 18쪽. 예, 그쪽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중단된다 안 된다? 절대로 중단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 이제 수술을 시작하셨으니까 옛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고 새사람으로 완성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시고 새 성전으로 완성시켜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도 읽으시고 기회 되시면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잘라가면서 읽으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구나 누가 어떻게 해석했더라 그거 다 듣지 말아요. 복음으로 읽으세요. 복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될 거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나누며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다보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과 악한 마귀 원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축복의 순간들이며 축복의 이야기들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